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바쁘신 그런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도 또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보면 기근이 나타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아마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연대별로 이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 다윗의 즉위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2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일생을 좀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몇 가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장 시작하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지금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을 사용하시고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그 기브온을 죽인 일이 큰 일인가?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언제 왜 어떻게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유다 족속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사울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장면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이 시도한 것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사람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주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처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런 배경이 없다면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7사람을 이렇게 만약에 사울의 고향에서 죽인다 그러면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 때문에 사울의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냥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다윗의 즉위 초기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에는 사울의 자손이 뭐 7사람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아마 다윗이 왕으로 완전히 즉위할 때쯤 돼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기 그 아야의 딸 리스바는 후에 아브넬이 통간한 사울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옹이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대적해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하나를 취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은요, 다윗에게 처음에 주려고 했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한테 준 사울의 장녀였던 것이죠. 그들의 자손이었던 거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다윗이 사울의 딸이 그 자식과 사울의 후손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지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이 기존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없어진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은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약속한 것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언약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옳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어떤 때는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이지 않게 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한 부인들이나 남자들이 저분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기 가서 무슨 이렇게 행동을 하면 좀 거기 가서 같이 교제를 하면 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해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뭐 해야 될 의무 같은 걸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을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단절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막 강요한다든지 한국 같으면 고사를 지내는데 다 참여하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호의, 거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중요한 분이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전장에 안 나가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와 범죄를 하는 거죠. 분명히 다윗에게 배려를 한 건데 이것이 다윗에게 해가 된 것이죠.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거인족을 죽인 장면이 나오죠. 4명의 그 거인족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근세가 얼마나 용맹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 이름이 나와요.
이 골리앗은 다윗이 죽은 사람이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장수가 그 아주 키 큰 거인을 죽였다 이런 말이 그 장수가 용맹하다는 것도 드러내는과 동시에 또한 다윗이 싸운 전쟁 그리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싸운 전쟁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다음 장의 시작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싸운 싸움에서 이긴 것을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진급하기도 하고 내가 또 마음을 선하게 가져서 좀 원수 같은 사람하고 풀리기도 하고 말이죠. 또 내가 이런 그 인간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좀 성숙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걸 생각하면 어떻죠? 약간 우쭐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온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우리 능력으로 이루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면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에 승리한 것들, 내가 잘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22장에는요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는요 시편 18편이 그대로 반복돼요. 시편 18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러면 사울 죽고 나서 바로 노래했나? 아니죠. 그 앞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찬양시의 내용을 보죠.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고백합니다.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다윗의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지금 자기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성전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바라봤던 건 어딘가?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늘에 항상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그 개입하시는 장면을 이제 8절부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나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여기 그룹은 천사죠.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인생과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면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7절에서 20절까지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자기가 절망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개입하셨는가? 그 개입하신 이유가 뭐냐?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요 25절은 좀 21절부터 25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이유가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짜 깨끗하게 살았나요? 아니죠. 죄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마 이 시는 다윗이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었을 것이다. 글쎄요.
심각한 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었다 하더라도 이 사무엘 하서는 분명히 다윗의 노년까지 기록한 것인데 다윗의 노년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걸 끌어서 썼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죄를 짓기 전에 지었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다음 날 묵상할 다음번에 묵상할 내용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하죠. 어쨌든 이 22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를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어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잊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다윗은 시를 지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하고 자기도 노래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음악적인 재질이 있으면 음악을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전어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기억날 만한 그런 물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념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살아있도록 해야죠.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가 26절. 26절에서는 20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 자신의 의를 노래했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기록해요. 26절.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 것은 물론 자기도 올바로 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돌보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던 어떻게 살던 관심이 없는 분, 그리고 그걸 도울 힘이 없는 분,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도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하여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전과를 올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용맹하게 전쟁을 하니까 국내 사정에서 다윗을 대적하고 혹은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이긴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국내 정치도 잠잠해지고 해외 외교 관계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다윗 자신을 가리치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여기 후손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를 지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후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면 이 다윗이 말한 후손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어떤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다윗 왕국에서 그림 그리고 부러워하고 바라봤던 아니 이 땅에서 다윗 왕국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제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이지만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자로 놓고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노래를 함과 동시에 어떤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시를 만들었다고 보면 중간에
내가 의롭고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그 고백이 해결이 돼요. 만약에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면, 메시아에 대한 시라면 그것은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하셨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메시아 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 전체를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자기가 공고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나갑니다. 이 시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걸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부르게 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왜 이걸 지었을까요?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를 듣는 모든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이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 누구나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쩌면 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1절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감동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를 선지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0절이 그걸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그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에 어떤 한 사람을 자기 위에 앉게 할 것을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이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반석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렇게 다스리면 사절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후대에 오는 다윗의
후대의 왕들에게 다윗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5절,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여기 사악한 자는 그런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하고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부터 첫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1등 용사 3명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가장 윗선에 있는 용사들을 기록합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마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마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장군들의 무용담, 이름을 말하고 무용담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첫 번째 용사들에겐 들지 않지만 두 번째 용사들의 그 무용담이 나옵니다.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먼저 그 용사들에 대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묵상할 때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예언자가 돼서 그 후대에 오는 그 왕들에게 해준 조언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지. 그리고 그 왕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왕 노릇해야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왕들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워킹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이런 번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번영을 이룬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장수 3명에는 들지 못했지만 최고의 군사 37명을 소개합니다. 18절,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비새가 30명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또 갑스멜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아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니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기 분하야는 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훅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힐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hit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목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할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아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기 30명 군대라고 그러는데 왜 37명을 말했는가? 아마 이 군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러나 함께 30명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다 말한 거죠. 이제 그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그 왕국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한 특별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혼자서 이루어진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자들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혼자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합심해서 일하고 나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 그래요. 근데 역대상에서 뭐라 그러느냐,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다윗이 죄를 짓도록 충동한 것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한 일도 큰 범위 아니면 하나님의 그 허용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역대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탄이 격동시켰다는 것,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2절,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마 요압은 찬성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었죠. 그런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단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조사를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인구 조사를 했죠. 8절, 그들 무리가 국내에 두루 돌아다니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왜 갑자기 회개를 했을까?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니까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뭔가 이 이스라엘에 그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났던 뭐 어떤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는 위하여 너를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들에게도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죄 지은 다윗에게 어떤 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게 하죠. 이것도 아주 특이한 거죠.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다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뉘우친다는 것은 뭐 돌이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뭘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다가 돌릴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어보죠.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징계하려고 했는데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딘가? 여부스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 근데 바로 이 장소가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일러준 산에 가서, 그리고 이 산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왕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뭔가 그림이 딱딱 맞아지죠.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렸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끌어서 진노가 없어진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막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 하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